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 여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인데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나요? 하나님이 주실 때 오시죠, 그렇죠? 근데 주로 마지막 날에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고 좀 힘드시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는 또 수원에서 오신 분도 오늘도 수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신데 또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응답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멋 모르고 와서 어머니 옆에서 잤는데 또 옛날에 과거를 추억하며 또 성전을 찾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특송 새벽에 하길 원하시는 선교회는 적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특송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45도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민낯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자, 어제 우리는 무언가 매여 있는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바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주시고 또 그 보잘것없는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찮은 존재가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나귀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놀라지 말고,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그렇죠?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셨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예수님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행동은 그냥 즉흥적으로 한 행동 같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 같지만 그것은 예언의 어떤 성취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내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물을 표백한다고 합니다. 표백. 그들이 드리는 제물. 말라기 때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은 정말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제물 드리는 자를 깨끗하게 하겠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뭘 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러면 성전 정화가 즉흥적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전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성전 청소를 하죠. 그렇죠? 청소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를 치우고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 차려주신 밥상에다가 밥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밥상을 차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전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 다음 주도 또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걔네들이 뭐 집에 가서 방 청소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청소하는 걸 통해서 성전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또 성전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애착을 갖는다.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를 닦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전을 정화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전을 정화한다는 말은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인데,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의 교회가 왜 이래? 지금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어떤 건물을 떠올리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물, 내가 제사로서 예배로서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다루어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깨끗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누가 거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주의하게 저질른,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저질러진 일들은 제물을 태워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을 수 있지만 내가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선행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뭡니까? 그럼 선행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구걸할 때 아주 당당하게 구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죄를 씻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걸할 때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죠. 한 푼 줍쇼가 아닙니다. 한 푼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푼 줘와 줘야 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재물을 사야 되는데 우리 돈에는 누가 새겨져 있죠? 뭐 이순신 장군도 신사임당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로마 시대의 동전에는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럼 그 동전을 또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사람들이 뭘 먹습니까? 커미션을 먹죠. 그리고 흠없는 재물, 성전용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 그 상인들은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의 커미션을 또 주고 먹는, 인간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 찬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는 모습이 좀 좋아요. 이게 한번 확 그렇게 하는 모습이. 집안에서 둘러엎지 마시고 스스로를 둘러엎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아버님들은 막 밥 먹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상을 들어엎었는데 저희 집에도 한번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나 밥상을 둘러엎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 산제물로 드려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욕망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 둘러엎어지고 그리고 금은이 재련되듯이 말씀 앞에서 내가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퇴색되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왜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 좀 해라,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그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사람들의 욕망만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 그리고 간절함이 사라진 영혼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찬가요? 내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내 것을 이루지 못한 절망과 좌절만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신방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신방,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가면 가정 신방을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신방을 딱 하면 뭐죠? 저는 주로 정해진 길만 갑니다.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현관에서 거실까지만 딱 가요. 어떤 집들은 이제 문을 잘못 열었다가 우르르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롱을 절대 열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때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방 받는 걸 좋아하는 남편도 있어요. 신방 받을 때처럼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자분도 계신데 또 남자분들도 눈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신방으로 초청했습니다. 신방으로 초청했는데 예수님 이 방은 좀 못 들어갑니다. 이 방은 정리정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방은 거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방입니다. 안방은 못 들어오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방은 안 됩니다. 이 방은 됩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안 됩니다. 온전히 영접했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요건 안 돼요. 요까지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 바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기도로 가득 차고 부르짖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을 하죠. 그 좌절과 절망의 대부분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한 그런 후회와 슬픔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가?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간절함이 사라지고 부르짖음이 사라진 교회는 장사치의 소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르짖음과 갈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날려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그런 슬픔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었는가,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상처는 없고, 그리고 그 스크래치는 없고 오로지 나의 영광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선다라고 하면 같이 할 말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단독자 홀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깨닫지 못할 만큼 여러분 무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살아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지,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을 때는 제가 35살이 됐을 때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버지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같은 남자로, 가장으로 살아왔구나. 참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됐을 때,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사라진 우리의 영혼들, 거기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130년 동안, 그리고 입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내가 내 나그네의 연조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르짖지 않았을 때 장사채 소굴밖에 되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의, 내 영혼의 상태,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묵상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묵상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좌충우돌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 아파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공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좀 이해하길 원했는데,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뭐 예수님의 고난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지기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 참 많이 아프셨겠구나. 여러분, 성전을 둘러엎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해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로봇처럼 감정 없이 예수님께서 달려가서 왁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간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연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스토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는 2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좀 기다리라고 하셨어. 안 된다고 하셨어. 나는 정말 원하지만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이야기가 좀 삶의 이야기가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내가 음식을 먹었다. 요즘 모든 TV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좋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사채 소굴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그리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성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만나길 원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정말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이 성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식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억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시력이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책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게 될 때 남는 것이 뭘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린 기억력이 사라지고 건강이 점점 더 쇠약해질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뭡니까? 라고 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되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